예수 믿으면 다 이뻐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이쁘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참 고우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마가복음 5장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중국 대륙에 선교를 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중국의 농민들이 감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못 지어요. 어떻게 짓나 봤더니 큰 감자는 자기들이 먹고 작은 감자를 종자로 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님, 감자 농사를 잘 지으려면 큰 감자를 종자로 써보세요. 그리고 작은 감자를 먹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농사 지어서 큰 건 내가 먹어야지 왜 큰 거를 땅에다가 심느냐고.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농부가 하도 선교사님 간곡히 얘기하니까 뭐 농사 버리면 버린다 하는 마음으로 큰 감자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감자가 어떻게 열렸겠습니까? 땅속을 파봤더니요 아주 그냥 머리통만한 감자가 열린 거예요. 그해 농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시종자 감자는 큰 감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별로 잘 믿겨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농사를 비유로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또는 딱딱한 돌밭에 떨어졌고 또 가시밭에 떨어졌고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농부의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큰 감자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우리 신령이 말씀도 심고 아멘. 또 시간도 심어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에 치료받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 여인도 수많은 사람의 소문을 들었어요. 용하다는 의사의 소문도 들어봤습니다. 좋은 약이라는 소문도 듣고 약도 사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 수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병이 치료되지 않았고 더 중하여졌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노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lum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특별히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자들이 걸리는 병으로서 끊임없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몸에는 모든 피가 사라지고 나니까 악성 빈혈이 오게 됩니다. 악성 빈혈이 오게 되면은 노쇠 현상이 촉진되어져서 온몸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머리털도 빠집니다. 손톱도 빠집니다. 여자는 특별히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30대 아기 하나를 낳은 이 여인이 아기 낳고 몸이 뚱뚱해지니까 아주 얼마나 열심히 이 다이어트를 했는지 그만 다이어트 하다가 죽었어요.
그만큼 여인들은 죽는 것보다도 이 미모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여자가 혈루증에 걸려서 끊임없이 피를 하혈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악성 빈혈로 머리 빠지고 손톱에 뭐도 좀 칠하고 싶은데 손톱도 발톱도 빠지고,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질병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은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병이었어요. 보통 여자들, 직업 여성들이 걸리는 병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은 죄인이라고 그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을 추방하고 배척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율법적으로 큰 정죄를 당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보통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만진 물건을 부정하게 되고, 이 여인이 손길이 닿은 사람들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일주일 동안 쓸 수도 없고, 이 여자가 만진 사람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가고 함께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이 꺼리는 존재입니다. 무엇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병든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배척당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사실 사회적 질병으로서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 물질 문명은 발전했으나 사람들 속에서 소외를 당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뭔가 이렇게 명예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뭔가 점잖은 척하지만 그 진실,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무척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픔과 내면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대통령님께서 이제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소외당한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 4인방 그들 이외에는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는 여러 정부 강요들과도 단절되어지고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밖에 있는 소꿉친구 여자를 데려다가 함께 그 최순실 씨와 함께 대화하고 나중에 국정농단이 되어져서 대통령 직위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지요. 친구가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시집을 와서 좋은 신랑 만나 잘 살아갔습니다. 외도하고 바람 피고 그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만 많고 권력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시집을 갔다고 칭찬하는데 사실 이혼하고 싶고 친정 부모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여인들도 참 많습니다. 동창회 가면 인정을 받는데 속도 모르는 그 나의 고통을 안고 친구에게 얘기도 못하는 그 같은 현대적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날 고독의 병을 앓고 있고 심한 좌절의 병을 앓고 있고 심한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삶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절망과 소외의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동트는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어둠이 심한 이 여인에게 햇살처럼 비치는 한 가닥 소망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란 소망을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은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20년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좌절 겪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 얼마나 많은 간증과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생생합니까? 그 중에 우리들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소문을 듣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으나 오히려 더 중하여지고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됩니다. 죽음이 변하여 산 소망이 됩니다. 이번 부흥성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극복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많은 장정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장정들을 비집고 주님 앞에 들어가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마다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게 돼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 갖다 갚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한 사실 알기만 하면 사람들이 흘기는 눈으로 이 여자를 경멸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서더라도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으면 내 병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소경은 눈을 가리키며 내가 눈이 안 보입니다. 김목걸이는 귀를 가리키며 귀가 안 들립니다. 중풍병자는 두 무릎을 만지며 내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머리 만지며 혈압이 높아요 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환부를 보일 수도 없습니다. 자신있게 자신의 질병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적으로 나 하나 치료받고자 다른 사람들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비판과 비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시간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 바빠요. 예배 드리러 갈 시간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불신. 그리고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다른 종교인데 다른 종교에 대한 이질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쉽게 하고 질투하는 사탄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육체적, 내면적, 영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간절함입니다. 오늘 이 기회가 아니면 내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간절함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소경 거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경 거지가 다 눈이 뜬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모여 보이지가 않지만 소경 거지는 사방을 돌아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병신아 기로가 참 장애우들에게 병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 욕입니까? 사람들은 뜯어밉니다. 밀쳐냅니다. 그래도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서서 내가 네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소경거지가 말합니다.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에 많은 중풍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중풍 환자에게도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사지가 마비되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다다. 친구들이 침대채 침대에 내 구통에 끈을 메고 마치 사기 매듯이 친구 넷이가 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을 둘러싸고 서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왔지만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때 친구들이 중풍 환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남의 지붕을 다 뜯어낸 다음에 중풍병자 눈상을 달아 내립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으려면 남의 집을 다시 고쳐줘야 됩니다. 또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했으니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저들은 오로지 이 중풍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런 열정,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앞에 간절함, 꼭 지붕까지 뚫으며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 내일 예수님이 한가할 때 오지. 사람들이 집에 간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 이 중고원이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을 예로 들어 간증합니다.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다.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사렙답 과부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마지막 식량을 엘리야에게 공개함으로 아들과 함께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간절함. 이번 기회에 꼭 내 은혜 받고 다니는 간절함, 그 간절함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어느 섬마을에 처녀가 육지로 시집을 가고 싶었어요. 육지에서 살고 싶은데 유일한 방법은 육지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큼 선이 들어와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오로지 육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러다가 드디어 육지 남자와 함께 선을 보게 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처녀가 기뻤던지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화장을 합니다. 했다가 또 고치고 뭐 눈도 이렇게 뭐 깜빡깜빡 막 달아도 보고, 응? 루즈 칠해도 보고 빨간 거 칠했다가 파란 거 칠했다가 막 머리도 막 볶았다가 풀었다가 아플싸. 그러는 사이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배가 붕
서둘러서 가방을 들고 부두로 달려갔지만 그 배는 이미 부두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육지로 시집가고 싶은 꿈도 달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지금은 일단은 배를 타고 선을 보러 가는 게 중요하지 화장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화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배를 타고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꿈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일이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일이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가스불이 막 타가지고 막 삶는 고구마가 막 탄내가 나고 막 그 냄비가 막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야, 참아, 나 청소부터 해야 돼. 그러는 주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집어내팽이 달려가서 가스불부터 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헐중하는 여인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게 기회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의심을 물리치고 자기만을 극복하고 큰 주님 앞에 다가가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번 부흥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부흥회는 영적인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큰 감자를 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모든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바쁜 일들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시간 내고 주님을 만나고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 뭘 만지자고요? 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아멘. 어릴 때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든지 소를 낳는 거 보세요. 아침에 나면은 한 1시간만 지나면 걸어다니죠. 그러죠? 근데 사람은요, 낳았는데 1년이 가도 거칠어요. 돌 때 돌떡을 돌리면 박수칩니다. 장어답게. 그걸 보고 소가 웃죠. 야, 나는 1년 지나면서 나는 얘가 끌었다. 뭐 이러면서 그 소들이 매일 그러잖아요. 바보라고. 그래 나중에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다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또 커서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죠. 아멘. 사람은 사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오브 갓, 자립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그게 자립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썩은 동아줄이냐 튼튼한 동아줄이냐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위기의 순간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손을 잡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의사들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로부터 돈만 뜯겼고 병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사회도 그녀를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돈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친구들도 외면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두 손을 쥐고 있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으냐? 이왕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 옷을 살짝 잡지 말고 주님을 그냥 몸을 붙잡지 않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지 왜 살짝 옷만 건드렸느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저에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었어요. 나는 놈들처럼 자신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주 소칠 수도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터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학문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았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손을 놓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화려한 옷자락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낭루한 거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옷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힘이 없는 초라한 갈릴리 청년의 옷이었습니다. 군적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장군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붙들고 싶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붙들었던 손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손들을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손에 붙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음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삶이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의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자 양손과 발못이 못이 박히신 그 상처받으신 피 묻은 손이기 피 묻은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옷, 이 보혈의 옷을 붙드는 자는 구원함을 더 믿습니다. 상처가 치료받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붙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나를 받대하지 마옵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특별히 유세비우스는 1세기경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였습니다. 이 역사가가 유대 역사를 쭉 기록할 때 지금도 유세비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생지에 그녀의 동상과 예수님의 동상이 주후 300년경까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막 땀과 피가 범벅이 되겠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잖아요. 자신의 손수건을 주님 앞에 내밀며 땀을 닦으세요, 피를 닦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땀과 피를 닦아냅니다. 그 놀랍게도 닦아낸 손수건을 받았는데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누가 그린 것처럼 그대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받은 손수건이 초대교회 역사에 보존이 되었다고 해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비아로 돌로로사, 이번엔 고난의 길,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이 비아로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성지순례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이 베로니카를 기념해서 지금도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믿음이 이 여인의 생애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부흥회, 참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세상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롭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